우리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비가 오네요, 오랜만에.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뭐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꽃도 조금씩 꽃망울도 올라오는 것 같던데. 어, 저는 그 이번 주 그 찬양 인도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참 나 많이 성장했다. 네, 비웃지 마시고요. 네. 비웃어도 상관없습니다. 저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종종 언급했지만 저는 사실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섰죠. 없는데 한다라는 건 뭔가 사연이 있겠죠.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시작할 때 찬양 간사 한 명이 같이 세워졌었거든요. 음악 전공인 친구였고요. 하지만 1년 정도 남짓 함께 지냈던 그 친구가 이제 떠났고, 그때 제가 좀 내면적으로 굉장히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동역자를 세운다라는 것의 무게와 또한 이게 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주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됐나라는 조금 회한이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주님, 내 의지로 내가 필요하다고 바로 이렇게 특별히 교회 예배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을 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 나름의 기한은 있었어요. 6개월 정도. 그게 이제 연말, 그 해 연말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타를 거의 못 치는데 그 주에 선생님께 개인 과외를 받고 그 주간에 이제 부를 찬양을 미리 선곡을 해서 그거를 이제 훈련을 받고 그 주에 연주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행됐던 것 같아요. 연말이 되었어요. 근데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외부에서 다시 구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바로 사람, 즉 이 앞에 서는 사람에 대한 좀 철학을 제가 좀 정립했던 것 같아요. 능력, 기술보다는 신앙과 인격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러려면 사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우리 중에 한 명을 세우는 게 제일 좋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빨리 보내주십사 하고 기도하면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기타를 메고 이 자리에 섰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피아노 반주자들도 생겼고, 2명씩이잖아요. 우리 다 생겼고, 카운 치는 사람들도 생겼고, 베이스 기타 치는 사람들도 생겼고, 이제 지난주부터는 여성 싱어들도 이렇게 생겼어요. 다들 교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한 경쟁 시스템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만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런 큰 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봉사가 부담되니까 늘 우리 교회 다니면서 고민이 그거였잖아요. 무지막지한 봉사. 도대체 나는 예배하러 온 건가, 섬기러 온 건가? 그게 섬김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주는 봉사하고 한 주는 예배자로 그냥 그 자리에 있고, 그 정도. 이게 역시 철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 이제 교대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찬양 인도자만 안 생기고 다 생긴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최대는 이 정도거든요. 6개월만 하려던 게 어느덧 벌써 만으로 거의 4년째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제가 부담이 없을까요? 이 자리에 서는 게 너무 기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설교와 병행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 스스로 저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잘 못한다라는 인식 때문에 늘 부담이 돼요.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인도하면서 종종 받는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의 크기보다는 부담의 크기가 훨씬 컸던 것 같아요. 작년 말까지는. 그래서 빨리 내려놓고 싶다. 하나님 왜 안 보내주십니까?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여전히 부담이지만 은혜의 크기가, 그러니까 인도하면서 받는 은혜의 크기가 부담의 크기를 좀 넘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요 한 4년 정도를 반추해 보니까 제가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사실 저는요,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음악 전혀 안 들어도 그냥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별로 거기에 그렇게 크게, 저는 너무 크게 웃으시네.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있으면 좋은데 굳이 찾아 듣지 않죠.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찬양만이 아니라 그냥 원래 음악을 거의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인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자주 접하고 연습하고 밀접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레 제 삶 속에서도 찬양을 듣고 부르는 그런 자리들이 생겨난 것 같다라는 것들을 이번 주에 돌이켜 보면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무기력했던 자리였는데 어느덧 꽤 오래 걸리긴 했지만 여전히 부담스럽지만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 그리고 제 삶에 전혀 없던 찬양이라는 것이 들어왔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확인할 수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잘 못합니다. 여전히 여기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잘못 튀어나갈까 봐 조마조마하시고요. 우리는요, 지난주에 에베소서 시작점, 즉 서문을 나누면서 에베소라는 도시와 또 그 에베소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가졌던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거든요. 바울이 무려 정말 독특하게도 3년이나 머물렀던 그 에베소, 여러분 그 시작할 때부터 졸면 이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 3년이나 머물렀던 에베소에는요 큰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엄청난 첫사랑을 그들이 내비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에베소가 어떤 도시라고 말씀드렸냐면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꺼주시고요. 네. 가장 세속적인 도시인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 교인들은 다른 지역 교회들처럼 방종하거나 즉 막 살거나 혹은 이단 사상에 빠졌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가장 세속적인 도시였는데,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거 드러난 명확한 문제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자기들에게 문제가 없는 줄로 알고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요.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세속 사회를 살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는 채 거기에 잠식돼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뭐 그때는 이제 주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 모였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동일하게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굳건히 해왔었어요. 교회는 문제가 없었다고요. 하지만 첫사랑이 사라져버린 즉 신앙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서문의 내용이었고요. 그 서문을 넘어 오늘 본문의 첫 내용으로 이제 한 발 뛰려고 하는데요. 그 본문의 첫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읽을 때 좀 잡아주시고. 네. 찬양합시다라는 이제 동사로 첫 문장이 시작을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요, 그냥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읽은 3절부터 14절까지는 일명 바울의 찬양이라고 타이틀을 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 딴 게 아니죠. 무슨 곡조에 얹은 식구가 있어야지만 찬양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 것들을 고백하는 것을 찬양해. 거기다가 이제 곡조를 얹으면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노래가 되는 거, 찬양 노래가 되는 것이겠죠. 이어서 이 바울은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하는데 3절에 이미 읽었지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요, 바울의 편지가 되게 많잖아요. 서신서들이요. 근데 그의 다른 편지들에서는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크게 자리를 매김한 채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무기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점과 연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을 오늘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 입에선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래서 그 받은 복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복이 없다라고 믿고 있다면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거기엔 절대 찬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유로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 그 감사함을 잊어버려 결국 무기력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행동 양식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입에서 찬양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절대요. 이게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초장에 내린 영적 진단이었어요. 무기력하지? 니네 찬양 없지? 찬양합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보면 찬양합시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첫사랑에 불탔던 이들이 왜 신령한 복을 잊었고 그래서 왜 찬양을 잊어버리게 됐을까? 어느새 세속사회에 잠식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것들이 잠식됐겠지만 여러분 어떤 행동, 특정한 행동들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열매들일 뿐이고요. 가장 크게 잠식된 것은 바로 이거일 거예요. 복이 도대체 뭐냐? 복. 세속사회가 규정한 복이라는 의미에 잠식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 인류 역사상 늘 그랬어요. 사람들은 복을 떠올리면 그냥 어떤 물질적으로만 해석을 한다고요. 뭐 잘 풀리는 거, 성공하는 거, 많은 거, 조건이 좋은 거, 소유가 많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살다 보니까 나는 오늘 여전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자신도 모르는 새 복을 눈에 보이는 조건과 소유로 정의하고 그 정의를 기준으로 타인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예전에 이미 고백했던 그 복이 더 이상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나한테 지금 그런 조건이 없는데 그런 소유가 없는데 뭔 내가 복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천국 이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지. 말로는 하지 않는데 이 내면은 지금 그 작동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오늘 독특하게도 편지의 내용을 찬양합시다라고 시작하면서 3절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즉 삼위일체 중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 즉 성령 하나님이신 이 분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주어는 오늘 본문의 주어는 계속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데요. 편의상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으로 나눠서 제가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성부 하나님부터 좀 보시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예정이에요. 예정.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 여기 뭐 세상 창조 전에, 뭐 개역개정에선 창세 전에 뭐 이렇게 드러난 용어가 있어서 좀 혼돈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당시 사람들이 창조 당시, 그러니까 세상의 태초를 당시를 말할 때 쓰던 관용구니까 너무 깊은 의미 두지 마시고요. 그 나머지 걸 좀 보자고요. 중요한 건 창조 전에, 즉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하셨다? 택하셨다. 언제? 창조할 때. 내가 있기도 전에 이 세상 만들어질 때 날 택하셨다. 5절에도 이런 문구가 있어요. 뭐라고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길 예정하신 것입니다. 창조 전에 택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예정하셨다. 간단히 말해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아니 심지어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때 이미 그때 나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로 이미 나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이를 가리켜 예정교리라고 하는데요. 이거 신학적 논쟁이 많아요.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의문이 들잖아요. 그럼 누군 선택하고 태초부터 누구는 선택하고 구원받을 거 누구는 그럼 선택 안 하고 이게 무슨 다 사랑이십니까? 혹은 어차피 예정돼 있다면 전도는 뭐하러 해요? 그리고 어차피 예정돼 있다면 내가 뭐하러 지금부터 믿어? 그렇잖아요. 이거 논의가 필요하긴 해요. 머리 아픈 작업이면 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여기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이 표현들은 신학 수업 발제문에 담긴 게 아니라 바울의 찬양에 담겨 있다는 데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을 내려주기 위해서 논쟁함 가운데 답을 내려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어봤는데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믿는 이유는 그리고 이걸 누리고 있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예정하셔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가 미리 예정하셨고 미리 부르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라고 하면서 지금 찬양하는 맥락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신비라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아니 존재하기도 전에, 무언가를 이루기도 전에, 열심을 내기도 전에, 의롭게 살기도 전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로 택하시고 예정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고백.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신이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택하셨고 사랑 안에 거룩하고 흠없게 완전한 사람, 즉 신적 존재가 되게끔 예정하신, 즉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존재예요. 당신이 그런 존재라고요.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요. 즉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복은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구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4절부터 13절까지 이게 다 성자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읽어보셨으니까 반복되는 문구가 눈에 띄었을 거예요. 뭐냐면 거의 매절마다 등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안에서, 계속 안에서 통하여 막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은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한 건 맞지만 실제 우리의 것이 된 모든 것의 책임은, 모든 것의 통로는 결국은 이 핵심은 예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중요해요. 아니 뭐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죠?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뭐 다 동일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이분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구속으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받았다. 그게 뭐라고요? 죄 용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됐다고요? 아까 5절에 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 관계 아래 샬롬을 누려왔죠.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 그 관계가 다 깨져버렸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원래적 신분은 죄의 자녀라 전락해버렸어요. 그로 인하여서 원래 인간에겐 참된 복만 남아 있었는데 타락한 우리는 죄가 유발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 앞에 시달리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 죄라는 문제는 인간 외부에 있어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였고요. 보이는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뿌리의 타고난 본성의 문제였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걸 증명하죠. 현재 사회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 은혜의 통로, 과학기술과 돈도 해결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걸 잡고 사람들은 오히려 죄를 강화시킬 뿐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해 주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예수의 피 흘리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당신의 신분이 이미 변화됐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그것들을 진하게 느끼는지와 별개로, 당신이 현재 얼마나 죄의 열매들을 방종하면서 사는지와 별개로, 얼마나 의롭게 사는지와 별개로, 또한 내가 죄책감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와 별개로,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별개로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나라는 개인, 요 조그만 이 저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향하고 있거든요.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머리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은 되게 컸어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이에요.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통일이 돼도 문제가 되겠죠. 물리적으로 하나 됐다고 해서 그게 하나가 아니니까요. 근데 예수께서 쓰신 이 통일이란 말, 바울이 쓴 이 통일이란 말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악과 고통의 문제가 생겨났다고 했지만 중간에 빠진 게 있어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났고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 그로 인해 발생된 최종적 결과물이 악과 고통의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간을 계속 찾으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피하는 이 분열된 상태로 인간의 역사는 흘러왔어요. 또한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몸뚱이가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가리기 시작하고 서로 숨기기 시작을 해요. 자기 자신과 분열되는 것이죠. 내면과 외면이 분열되고 자신의 모습과 타인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분열되기 시작하고요. 결국 계속 정신분열적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조현병이라고 하잖아요. 정신분열증? 그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일 뿐 우리는 다 그 인자를 갖고 있어요. 죄성 아래 사는 모든 인간은 종특이에요, 종특. 또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발각되자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인간 간의 분열이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던 인간의 타락은 자연 만물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낭만의 시대는 더 이상 사라져버렸죠. 때문에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자연과 투쟁하기 시작했고 투쟁을 넘어서자 지배하고 착취하기 시작하고요. 분열의 역사죠. 여러분, 죄는 분열을 낳았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악과 고통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인간도 이 분열의 문제로 인하여서 생겨난 악과 고통의 문제를 자각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보려 부단히 노력했어요. 분열의 최고봉이 뭡니까? 지금도 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아닙니까? 우리도 그 전쟁의 피해자들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전쟁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통일되길 원하는, 하나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염원을 이루듯이 우리가 잘 아는 동양에서는 진시황이 최초의 통일 황제가 되었고 서양에서는 그 200년 뒤에 로마를 통해서 통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통일된 다음에 그 제국 안에서는요, 그 천하, 옛날엔 그걸 천하라고 불렀는데 그 천하 안에서는요 전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현실은요, 칼로 이뤄낸 통일이었기 때문에 정복자들만 풍요롭고 피지배민들은 그들의 착취 앞에 고통받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인간이 염원하던 통일은 또 다른 악과 고통의 문제를 발생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분열하게 되죠. 근데 분열한 상태로 또 전쟁 치르다가 보니까 야, 이제 우리 다시 합쳐. 계속 통일했다가 분열했다, 통일했다, 분열했다.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모순적인 역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두 나라를 강제로 물리적으로 합쳐놓는다고, 휴전선 없앤다고 그게 하나가 됩니까? 그게 통일이 됩니까? 두 사람을 결혼식을 치르고 한 집에 살게 한다고 그게 하나입니까? 그게 분열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결국은 분열은 죄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해소되지 않으면 통일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구속하심으로 인해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 통일로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인간들이 떠올리는 통일,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하나 합쳐놓은 통일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셨던 그 샬롬의 질서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 내가 나 자신과 하나 된 것, 내가 타인과 하나 된 것, 내가 세상과 하나 된 것, 이렇게 어우러진 자리, 이 통일된 자리, 거긴 기쁨만 남죠. 그래서 에덴이라고 부르잖아요. 기쁨 동산. 그런데 참 감격스러운 것은요, 진짜 감격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뭐라고요? 만물을 통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통일되게 하는 목적이 뭐래요?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요.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통일시켜서 하나님, 좋다, 보기 좋다, 이거가 아니라 만물을 통일시킨 다음에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그 작업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를 그 통일 작업의 동역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통일 계획에 우리가 무지하다면, 그냥 나 하나 구속해 주는데 거기에만 집중한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경계하고 투쟁하는 장소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여러분 투쟁하고 악이고 뭐 이렇게 싸워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이런 곳으로만 보면 거기서 무슨 의미를 찾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미를 찾겠어요? 그냥 죽지 못해서 한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는지, 왜 거기 있는 줄 모르니까. 그게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사명의 상실이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사역에 동참하는 게 사명인데, 만물,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냥 피해버리면 무슨 사명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럼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어 죄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리고 통일될 만물의 상속자이자 그 사역의 동역자라는 것이죠. 당신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복인데, 그를 통해 받는 복의 정체는 한마디로 인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만큼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정리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함께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예정되었고요. 구속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하지만요. 그러나 이제 신분이 막 바뀌었을 뿐 아직 죄성에 가득하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세상은 또 그게 죄의 나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전히 죄됨을 주류로 하는 세속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미력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가 지속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즉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담보자가 되시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을 쳐버리셨다. 그러니까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거는 낙장 불입이죠. 신의 이름으로 도장이 찍혀졌는데, 그래서 끝내는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을 찬미케 하시게 하려 한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의 눈에 성령이라는 존재가 명료하게 보이지 않아도, 스스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스스로 자기 자격을 의심하더라도, 혹은 지금 현재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방종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면, 믿었다면 성령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이 보는 걸 같이 보고 계시고, 당신이 먹는 걸 같이 먹고 계시고, 당신이 듣는 걸 같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 당신은 성령께서 도장 찍으셨고 인도하고 담보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당신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구속과 통일을 이루셨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이 모든 일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한테 노력하라고 요청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 신령한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미 이것을 믿었다면 당신에게는 이미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즉 예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고, 성령의 날인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위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찬양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복의 정체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당신의 현재이고 당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당신 누구세요? 지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많을 건데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학교는 어디 나왔고, 직업은 무엇이고, 할 줄 아는 것은 무엇이며, 자격증은 무엇이고, 돈은 얼마나 있으며, 어떤 집에 살고, 외모는 어떻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등으로 대답하실래요?
그거는 여러분 이력서를 쓸 때나 쓰는 거죠. 근데 이력서를 쓰는 자리도 아닌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조건들이나 소유, 수식어 같은 것만 기억이 난다면 그게 이미 내가 이 세속사회에 깊이 잠식되었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사회가 규정하는 대로, 사회가 평가하는 대로 그렇게 나도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심코 보았던 뉴스 기사 한 줄, 무심코 보았던 SNS 속 타인의 삶, 무심코 들었던 누군가의 평가 한마디, 이런 무심코들이 계속 내 삶에 축적되어서 삶을 잠식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속사회의 무서움이에요. 세속사회가 저기 활락가를 만들어 놓고 이래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거는 복의 의미를 조건과 소유, 즉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규정시키게 만드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것이 더 이상 복으로 느껴지지가 않고 그걸 추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딴 것은 복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도 주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가치로운지를 확신하며 강요받아서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발견한 마땅한 역할, 즉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그게 참 복된 것이죠. 그런데 늘 조건과 소유로 복을 규정하고 받아들이다 보니 맨날 우리가 자존감 타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단어였어요. 그걸 왜 물어야 돼? 이런 단어였어요. 본래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있었고, 이를 가감없이 부끄럼 없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명확하게 누구에게라도 얘기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예수를 믿는 당신에게는 이미 신령한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엄청난 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거나 꺼내 쓰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세속 사회를 살면서 자연스럽게 무기력해지겠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항상 비교될 수밖에 없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조건이나 소유가 아닙니다. 네.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는 복이죠. 또한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도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발 세상이 규정하고 세상이 답하게 두지 마십시오. 도리어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에 두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소명을 기준으로 대답하며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예수의 사역의 동역자로 동참하는 사명을 추구한다면 그런 사람은 외적 조건에 혹은 소유의 유무나 다소에 굴하지 않고 심지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처럼 구금된 상태일지라도 그 안에서 찬양하면서 오히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찬양합시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물론 여러분 이 세속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잠식당하지 않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권면드리는 것은 여기 나온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즉 복음이라는 것을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지시길 바라요. 저는 이런 시간을 쉼이 아니라 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숨을 쉬는 시간, 숨을 불어넣는 시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망각,
그리고 감각과의 싸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있게 되는 망각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잖아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사실 그래도 이게 신령한 복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예요. 또한 문제는 뭐냐면 그 망각으로 비워진 자리는 감각, 우리의 오감으로, 그러니까 이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들로 채워진 그 정보들로 채워지게 되거든요. 그 정보도 어디서 갖고 옵니까? 우리가 여기서 갖고 옵니까? 아니죠. 보통 사회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그 감각들로 그 정보를 채우거든요. 망각의 자리에 세속사회의 감각을 채워놓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믿음은. 이를 위해 여러분 자신의 삶에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숨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심코 시리즈를 통해서 어느덧 자신을 조건과 소유로 규정했던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재차 확인하는 것.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위해 그 자리에 있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이거요. 이건 매일 아침이나 저녁의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혹은 주기적으로 복음을 정리하고 되새김질하는 자리가 필요해요. 자기 스스로 못하겠다 싶으면 교회가 진행하는 양육이나 이런 데 함께 동참하시는 것도 좋죠. 양육이 그거잖아요. 당신 누군가요? 당신에게 어떤 복이 임했나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요?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양육이거든요. 그렇게 숨의 자리가 회복될 때 당신은 조건과 소유가 아니라 믿음으로 자기 존재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행동이 있을 것입니다. 뭡니까? 찬양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구금된 상태에서도 일어나는 것처럼 찬양. 그런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를 나눴듯이 그저 맡은 바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제가 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따라하다 보니까 그래서 남들이 써놓은 찬양 가사지만 고백들이지만 그것을 잊고 따라하는 가운데 어느덧 보니까 저의 찬양으로 전환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 얘기냐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찬양도 좋지만 그거 언제 기다려요? 우선 한번 찬양을 해보자고요. 찬양을 좀 내 삶에 좀 가깝게 일부러 좀 한번 불러보시자고요. 혹시 진짜 나 정말 찬양하고 싶습니다. 속성으로 그게 터져나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 물려드릴게요. 바로 이제 익숙해집니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숨의 자리가 회복될 때 우리는 조건과 소유가 아닌 믿음으로 자기 존재를 규정하게 되기 때문에 찬양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당신 누굽니까? 도대체가 당신은 누굽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조건과 소유가 아니라 내가 믿는 바에 준해서 대답하길 바라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성령의 날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속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이 믿음의 답변에 잠식되어서 그래서 감사함이 사무쳐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우리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무기력함을 벗어나 그 풍성함의 이때이고 나아가 성장하는 당신의 신앙과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